할렐루야. 아, 시간이 그렇게 딱 들어가 맞는 거를 신학적으로 아다리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리가 잘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묵상하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계시며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방탕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악한 때에 이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시고 서로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써 서로를 피차 복종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아들 딸로 오늘 저녁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왼쪽 오른쪽 인사하시면서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제가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성령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이제 비둘기 같이 불과 비둘기로 임하였더라.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비둘기가 그 나는데 그 비둘기는 날개가 2개 있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는 한쪽 날개가 너무 커. 그래서 저 날개는 왜 이렇게 클까 이렇게 봤더니 하나는 독수리 날개인 거예요. 하나는 비둘기 날개고. 그러면 힘들겠다. 우리 삶 속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요, 그 인도하심이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작년에는 제가 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요, 엄청나게 다녔어요. 작년 2018년도에 세 보니까 21나라를 다녔더라고요. 한 해에 21나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1도시, 51, 51도시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다녔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도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우리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오늘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하고 막 통성하고 막 할 때는 이제 영이 통하잖아요. 그걸 영 통한다 그러잖아요. 영이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향해서, 그죠? 그 이제 인간과 통하는, 영 통하고 인간이 통하면 만사형통이죠, 그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막 영은 통하는데 인간관계예요. 너무 안 좋은 사람들. 음치라 그러죠. 음치, 노래 못하는, 박자 못하는 걸 뭐라 하죠? 박자치라 그러죠. 길 잘 모르는 사람을 길치라 그러죠. 근데 광개치들이 있어. 광개치. 관계를 잘 못해요. 근데 보면은 막 주님 사랑하고 영통은 잘 통하는데 인통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만사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 근데 딱 보면 하나님이랑 안 통해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다 친구도 많고 다 좋은데 인통은 되는데 영통이 안 되는 사람은 또 만사형통이 안 되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밸런스가 있는, 우리가 독수리 같이 날 때는 성령이 올 때는 좀 막 독수리 같이 나르고, 그러나 또 비둘기 같이
성령의 샬롬, 성령의 임재할 때는 언제나 샬롬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게 왜 주냐 하면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오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정말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며 이곳에 정말 충만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섬김이 있고, 예. 정말 저와 저 아내를 캄보디아 후원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50한 도시에서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싸돌아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예.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다 있고 다 갖춘 것 같은데 샬롬이 없어. 성령님의 임재 평화스럽지가 않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러고 뭐. 왜 그럴까?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사역할 수 있고 이런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구나,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교회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어요. 정말 이 말씀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그래서 4장 에베소서 1장 4장 3장 2장 1장 다 통틀어서 지금 14절 전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어떤 교단을 위해서 닥트린을 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성령님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글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여기는요, 에베소서 5장 몇 절 있죠? 그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 쓸 때 몇 장 몇 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이 갈급하게,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만난 체험한 성령님은, 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충만하게 함으로 너희들이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평화 얻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통되느냐? 인통되라, 인통되라. 서로 잘 섬겨라.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복잡하게 무슨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즉 다 에베소서 1, 2, 3, 4장 5장 1절부터 14절 지금까지 다 쓴 것은 그런즉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줘요. 어떻게 믿을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서로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인통한 사람들은, 영통하고 인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신학적으로 지혜 없는 자를 바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상한 말을 써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지혜 없는 자 그러면 뭐 나야 뭐 지혜 없는, 이게 아니, 이 바보들아. 네가 바보? 뭐가 바보야? 지혜 없는 자 바보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보같이 놀지 말고 똑똑하게 살아라. 아유 밥통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들아, 왜 바보같이 사냐? 한 번 사는 인생을, 너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바보같이 살지 마라. 똑똑하게 살아. 지혜롭게 살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그 지혜 있게 똑똑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세월을 아낀단 말이에요. 세월을. 왜?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많은 삶이 그래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이제 권사님, 장로님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세월을 아낀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 그랬다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연세도 있고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세요. 남은 날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썼어요? 때가 악하니라. 때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 있었거든요. 오기 전에 한국이 때밀이가 더 쌉니다. 15,000원. 미국서 비싸잖아요, 때밀이. 그래서 15,000원짜리 때를 밀었어요. 신기하죠? 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캄보디아에서 한 두 달을 푹 있었더니 때가 막 나와요. 때는요 언제나 악해요. 때는 언제나 더러워요.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꾸 아이고 참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미국도 왜 이렇게 악해졌냐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서 악한 게 아니라 때는 언제나 항상 악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악했고 지금 2000년 뒤에 지금도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란 말이에요. 세월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살 날이 얼마 남아 이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아끼란 말이에요. 세월을 당신 삶을 통해서 통째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청년들도 그렇고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고 다 뭐예요?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 이때는 2000년 동안 아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보가 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주의 뜻이, 여기 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다 바보란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바보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을 제가 뒤집어 볼게요. 그거를 이렇게 차례대로 읽지 않고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악한 때에 물들지 않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악한 때에 악한 세월에 물들지 마라. 왜? 세월은 언제나 악한 겁니다. 그때 그 악한 거 말도 못하죠. 지금 악한 거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 세월을 보내는 우리는 그 악한 세월을 어떻게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들면 그 세월에, 그 세상에,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 시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뭐 우리는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저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냥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민 올 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우리가 죽을 때도 악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과 세월에 살면서 그 세상과 세월에 어떻게 물들지 말라는 게, 물들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딴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헛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쓸데없고 영혼에 아무 상관없는, 영적으로 영원한 것에 아무 상관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해느냐? 첫째, 술 취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한다. 뭐 간단히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18절의 B 두 번째 파트.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압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살 빠지죠. 문제는 안 빠지는 게 문제죠. 왜?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이 왜 헬라어로 이것을 가장 1세기 때 번역하게 했을까? 한국 세종대왕은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언어를 아주 심플리파이 해버렸어요. 세종대왕의 장점은 언어를 나오는 소리에 의해서 적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가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 그런 히읗 이응 아마 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심플리파이 했어요. 근데 클래식, 예를 들어 헬라어 이런 것은 심플리파이 하지 않고 더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단어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그래서 왜 스페니쉬도 그렇잖아요. 아가 있고 뚜가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언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은 깊이는 더 있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말로 그냥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면 거기서 끝난다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 근데 그게 어떻게 받으려는 건데가 안 풀려요. 오늘 받으면 되는 겁니까? 내일도 받아야 됩니까가 안 풀려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한국말은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 성령 받아라 그러면 2000년 전에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만함을 받아라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로 헬라어로 풀면서
이것에 엄청난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써졌냐 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첫 번째 명령조로 써졌어요. 명령조로. 임페러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있죠.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충만함 받으라는 걸 헬라어로 딱 누르면 거기 1, 2, 3, 4 쫙 나와요. 쫙 나와요. 그 끝이 달라요. 그걸 파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죽어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풀러 가서. 근데 요즘은요 80불짜리 소프트웨어 사면 딱 누르면 쫙 나와요. 그걸 내가 왜 배웠는지 정말 열받습니다. 그 1년 동안 막 죽어라 배워가지고 딱 해서 그걸 딱 읽을 때 그 뒤가 뭐 요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 요것은 imperative, aorist, present, plural 이걸 그대로 읽을게요. imperative, passive, plural, present, continuous예요 이게. 그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단어 하나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국말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충만함을 받으랬대. 받으래. 뭘 받아? 언제 받아? 몰라. 그냥 받아. 넘어간다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 안 받을 수가 없어. 받아.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 사도 바울이 받으라고 그랬지만 나는 안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받아.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조. 임페러티브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받으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assive. 그게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아니 받으라 그러고는 수동적.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언어적으로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네가 스스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수동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받는 입장이지 네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 거예요. 그게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님 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주님 우리는 그래요. 주님 주세요. 내가 명령해 하나님한테. 여기서 받아라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건데 빨리 주세요. 열받아. 내가 11조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빨리 달래니까 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주세요. 그리고 수동적 패시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린 간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치유 은사 받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에 뭐 어떤 사람은 막 다 받았어.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거야. 나는 없는데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아라. 네 주님 성령 주세요. 성령 은사를 주세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열심히 써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은사 다 있잖아요.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뭐 오늘 찬양할 때 뭐 할 때 막 찬양에 여기 찬양 은사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저런 사람 막 찬양 잘하는 거 보면 막 짜증 나잖아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선포하고, 어떤 사람 막 전도하고, 어떤 사람 막 섬기고, 어떤 사람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막 나도 막 평생 주여 좀 병 낫게 좀 하세요. 안 돼요 저는. 신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좀 제가 여러분 51도시에서 신의 은사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픈 사람들 좀 병 난다 그러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낫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뭐야?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영통. 그죠? 그래서 영통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주시는 걸 내가 열심히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인통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는 수동적.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그것이 플러럴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너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뭐야? 다 받는 거예요. 다. 유도 유잖아. 우리는 영어는 유도 유고 유도 유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유가 있고 너 유가 있어요. 이 헬라어는 너 모든 유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받아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러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그러나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예수의 몸된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은사, 이 은사들이 쫙 모여서 서로 뭐야? 복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라.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내가 무슨 뭐 영적에 대해서 뭐 치유, 이게 아니라 다 성령을 받아서, 다 은사를 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그래서 그 단어 하나에 너만이 아니라 너 다 너희들 우리 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바보같이 살지 마라. 세월은 계속 악한 거야. 태어날 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세월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LA가 왜 힘들어요, 여러분? LA에서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예? 뭐 LA가, 하여간 제가 51도시를 다녔는데 가는 도시마다 왜 지네 도시에서 신앙생활이 힘든지를 다 얘기해요. 어떻게 다 도시가 다 힘듭니까? LA가 왜 힘드냔 말이에요. 예? 제가 이번에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 간증을 하려면 밤새야죠. 브루나이를 내가 왜 갔는지.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3년 전에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것이 싱가포르와 저기 필리핀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50만밖에 없어요. 휘발유가 펑펑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긴 왕국인데 머슬림인데 이번에 슈리알로를 패스했어요. 머슬림 슈리알로는 뭐냐면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고, 이거예요. 음란한 죄 뭐 죽여버려요. 그런 나라에 제가 초대돼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4일 동안요 설교를 12번을 시키는 거예요. 핍박받는 나라니까. 그 나라의 왕이 영국 크리스찬들에게 땅을 요만한 걸 줬어요. 그 50만이 사는 나라에 땅 요만한 걸 줘놓고는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 사람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그 예배당에서만, 그 땅에서만. 그래서 그 땅에서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7교회가 모여요. 크리스찬이 2,300명밖에 없어. 2,300명이 그 땅에 모여서 하고 예수를 드리니까, 거기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이스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터니까 저를 이스터 부흥회로 4일을 하는데 12번을 설교를 시키는데 밤 10시부터 철야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옛날 70년도 때 막 한국 사람들 막 철야하던 시기예요. 제가 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못해가지고 2시에 나왔어요. 코피 터질 것 같아서. 아침에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정이에요. 그런 교회에서요 저한테 갑자기 아침에 뜬금없이 애들 여기 12살에서 17살짜리 한 500명 모이는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괜찮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모르니까 뭐 괜찮아요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 예배당 하는 그 예배당에서 그 교회에서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학교를 그 밖에다 세워놨어. 그리고 머슬림 칠드런 500명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얘네들을 한 달에 한 번 데려다가 예배당에서 체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 그 시간에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막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아니 머슬림이 있는 애들 500명 애들 12살에서 17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줘서 했더니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스파이들이 좀 있어요. 예. 우리 이거 하다 감옥 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얘기 듣기 전까지. 우리가 뭐가 힘드냔 말이에요. LA에서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누가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물들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수요일날 밤에 와서 원하면은 드라마 그만 보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거기서요 제가 부흥 집회 12번 하고 거기 있던 지하교회 목사, 거기서도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2,300명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목사님이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뭐 명함을 달라서 줬더니 갔더니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하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내년 3월에 꼭 우리 와서 집회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야죠. 그러면 하는 그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중국 분인데 뭐라고 썼냐면 그 맨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브루나이에서는 개종하는 사람도 돌 맞아 죽고 개종된 사람도 돌 맞습니다. 그 컨디션을 아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가죠.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온 교인을 데리고 브루나이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티와나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가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수양회를 합니다. 인도하러 오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 이런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타고 티와나 가서 국경을 넘어서 티와나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든 겁니다. 우리 안 힘든 거예요. 조금 피곤한 거 일 끝나고 와서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물들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으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저는 제가 성령님이 아니니까 제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세요. 외치세요.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막 계속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근데 어떻게? present continuous예요. 그게 present continuous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이게 아주 멋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라. 그건 뭐냐면 내일도 받고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미래도 받고 100년 뒤에도 받으라는 거예요. Every waking moment, 살아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언제 받았어요? 내가 7학년 때 부흥회 때. 이건 아닌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는 순간 호흡이 확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때가 눈을 떴네요. 눈을 떴네요. 정말이에요. 제가 전번 달에 4월 달에 5나라 16도시를 다녔어요. 4월 달에만 5나라 16도. 어저께 밤에 와가지고 기절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솔직히 내가 지금 어디지?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 있더라. 집에 왔구나. 집에 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주님 뭔데? 제가 뭔데 주님 써주십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Every moment, 계속적으로 성령님이라고 넘치기, 성령님이 넘치고 또 넘치고, 오직 성령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 수동적, 복수형,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가지의 파리스포, 분사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사도 모르고 파티시플도 모르면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 파티시플이란 건 뭐냐? 분사는 뭐냐면요, 지금 요 상황에서 18절 마지막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3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를 읽으면 다 나와요. 우리가 원어를 못 읽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마지막에 피오렛이 딱 찍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이 피오렛이 마지막에 마침표가 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하이브리드로 쭉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찍, 이런 것이 일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찬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고 불평하고 찌그러져 있으면 성령 충만을 안 받은 거로구나. 딱 맞는 정답이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노래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 여기서 시라는 것은 Psalms, 사도 성경에 나오는 Psalms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를 얘기해요. 영의 노래,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성령님에 이끌려서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흥얼거리고 춤을 추고 막 너무 좋아.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기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샬롬의 영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막 기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분사 파티스플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가 한꺼번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뭐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가지고 뭐 벌떡벌떡 그것도 일어나는데 그건 역사인데,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을래, 그냥 이러고 살래. 그게 아니라 초이스가 없어요. 명령이라 그랬잖아.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 간구해야 돼. 간구하면 어떻게 돼? 주님이 그의 뜻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치유의 은사 정말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집회 다니다가요, 안수할 때 제가 안수해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 그때는 정말 짜증나요. 주님 뭐예요? 뭐 남은 거 없어요 좀. 그렇잖아요. 아니 왜 나의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은 신유의 은사 받는데 나는 안 받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요, 알버커키라는 데 아주 조그만 교회 가서, 이민교회 가서, 알버커키 뉴멕시코, 한인들이 250명 살아요. 그런 교회 가서 했는데 교인이 뭐 15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래서 집회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앉아 있는데요, 뭐 15명이가 다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앵콜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15명 또 모였어요. 그리고 또 안수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오더니요, 목사님, 작년 목사님 안수할 때 갑자기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임한다고 받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았대요. 믿음으로 아멘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전 모르죠. 1년에 집회를 많이 다니고 수없이 안수하니까 저는 그러고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기도하니까. 그랬어요 자모님? 근데요? 그랬더니 뭐가 근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병원을 갔대. 이 자매는 진짜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부흥회 때 안수받고 신의 은사가 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안수를 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지고 병원이 하나가 통째로 MT가 됐대요. 이 자매가 유명해져 가지고요,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왜냐하면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제가요 1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코피 터지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중보의 영 방언을 받으면은 저 셀프 에디파이 하고 서로 한다 해서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방언이 터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때 주님 뭐예요? 저도 좀 주세요. 신의 은사.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보니까 그 자매를 보니까 내가 신의 은사 없어도 이렇게 바쁜데 나는 잠을 못 자겠구나. 나는 50도시에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상황 속에, 사역 속에 필요한 것을 딱 맞춰서, 할렐루야, 그죠? 딱 내가 영적으로 폼이 있으면 양복을 딱 입혀주시고, 나는 한복을 입을 체질이거든요. 다 달아요 옷이, 몸매가,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몸매 딱 맞게 딱 맞춰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 잘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어떻게? 피차가 뭐예요? 서로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 와, 이게 천국이 아니면 뭐가 천국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만났어. 새생명 오아시에서 만났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찬양을 하고 기쁘고 평화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받아서 아프다 그러면 신이어 있는 사람이 가서 안수하고 낫고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는 에디피케이션 가서 하고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집어주고 밑으로 주고 위로 주고 해가지고 말이죠. 오면은 이곳에 오면 여기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내 렉서스가 벤츠가 되고 벤츠가 롤스로이스 되는 그날을 위하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 서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겨라. Submit to one another.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다, 이게 아니라 딱 오면 서로 형제 자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이 통하고 인이 통해서
만사형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저는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교회는 바보같이 사는구나, 텔레비 켜고 드라마 보고 하면서 뭐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제가 박사 연구를 8년 해서 박사 논문을 마쳤습니다. 박사 논문의 그 주제가 갑과 을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막 갑질하고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받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잘하지만,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를 해서. 근데 요즘은요, 이 2017년도에 키워드 한국에서 구글에 찾은 게 갑과 갑질이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갑과 을의 관계를 찾아본 거예요. 왜?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95%의 한국 사람들이 갑질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질이 문제인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하여간에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책이 6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그 6권을 제가 다 샀어요. 그걸 다 읽었어요. 근데 내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6권을 다 읽고 한국은 갑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갑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갑질이 문제가 아니라 갑질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질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은데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을질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당신이 당신 생각에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해? 탑 30%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80%가 자기가 탑 30%라고 썼어요. 그건 50%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국민의 80%가 자기는 우리 전체 국민의 머리로선 탑 30%라고 얘기하고, 80%가. 그럼 말이 안 되죠. 80%가 탑 30%는 될 수 없잖아요. 30%만 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민족,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잘못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무슨 이 뭐 부모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뭐 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도 좀 제대로 갑질하고 싶은데 나는 왜 갑이 안 된 거야? 그 갑과 을에 대한 관계 책을 읽었는데요, 그걸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갑이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인 거예요. 갑과 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화하지 않아요. 갑질 당할 때만 문제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콜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뭐 교회 다 다녀요, 맨날 그러거든요. 뭐가 그래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어디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 주여 정말 바보같이 살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지혜 있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때는 언제나 악했는데 이 악한 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정말 해서 이 바보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텐데, 악한 때를 물들지 않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는 건 말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디맨하는 거고 명령하는 건데, 그것은 내가 받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때 하나님의 주신단 말이에요. 다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 그럼 어떻게 돼요? 은사가 어느 날 보니까 늘어나고 더 풍족해져 있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여러분, 예수가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왜 친구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안 모여요? 왜 당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세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이렇게 탁 붙여주세요. 제가 전번 달에 싱가포르 한 달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오다가요, 기도 중에요, 이 미단이라는 인도네시아 도시를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 아내랑 지금 산지 35년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 뭐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내가 인도네시아 미단이라는 데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이제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뭐 미단이 아니라 유단도 가세요. 뭐 다 아무데 가시는 거예요. 뭐 미단 뭐 다 가시려는 거예요. 그 내가 미단이라는 데를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주님, 제가 왜 와 있습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가봤더니, 제가 제일 싼 호텔을 어디에 했더니 그게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요. 미단에 이제 툭툭 들어가다가 아무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인데 주여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기도하는데 젊은 애가 내 옆에 턱 앉는 거야. 텅텅 비었는데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뭐야? 그러고 너 영어 좀 하냐? 그랬더니 영어 한대.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했대. 싱글리시. 싱가포르 영어를 싱글리시라고 그러거든. 싱글리시 막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싱글리시 잘한다 그랬더니 그럼 막 얘기 너무 귀여운 애야. 젊어 아주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너 뭐 하는 친구냐 그랬더니 사진사래. 결혼식 사진 찍는데. 이야 그래? 그 결혼식 사진사의 철학이 뭐야? 그랬더니 철학이요? 저 철학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모든 예술인은 철학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막 자기를 예술이라고 그랬다고 막 입에 침 뭐 자기 얘기를 1시간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지금 원래 큰 회사 일을 하다가 자기의 생각은 그 내추럴리 그냥 뭐 이렇게 포즈하지 않고 자기는 한 번도 포즈한 사진 안 찍고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하고 그 허즈밴드 앤 와이프 그 예쁘게 신랑 신부 옷 입혀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그지 같은 슬럼 그지 동네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뭐 컨트레스가 엄청나고 그래서 유명해져 가지고 위켄드마다 다른 도시 인도네시아 다른 도시 다니면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야 그래 너 참 멋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나 목사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머슬름 나라에서 나 목사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나 철학 교수다. 물론 철학 교수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무슨 철학 하세요? 철학 교수 내 스케줄 보고 이렇게 보여주니 내 스케줄 보기에 막 5나라 다니는 거 4월 달 보니까 이거 사진 찍어도 되냐고 찍어라 그래도 막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빠이빠이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교수님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수님 한 번 더 뵙고 싶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그래 이메일 주고 그 다음날 왔어요. 저를 26살짜리가요 자기가 돈 벌어서 10만 불짜리 차 탁 타고 왔어요. 무지무지 비싸거든요. 그 동네 차가 10만 불짜리 탁 타고 와서 저를 모시고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니까 커피 루왁이라고 그 제일 비싼 커피를 탁 한 2시간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끝나면서 교수님 When I get older 내가 나이가 들면 꼭 교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여러분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한테 첫째 커피 한번 대접받아 보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얘가 막 마음이 내가 저분을 만나겠다. 이거 내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하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기 명함을 주면서 교수님, 근데 이때는 이제 목사라고 둘째 날은 목사라고 제가 목사님 그러면 싱가포르에 오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아니야, 네 명함 줘. 네가 캄보디아로 와라. 내가 사진사들 그래도 캄보디아 몇 명 아는데 같이 만나라. 예. 제가요 속으로 저 친구 한 10년 뒤에 어떤 간증이 또 나올지.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머슬름 지역에 있는 그 멋진 예술가 어느 날 간증할 거예요. 내가 어느 기차에서 어느 교수를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주님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 삶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둘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셋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주님 이러한 사역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키보드 좀 쳐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